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9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첫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옵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첫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드디어 제사장이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이 제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드린 이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마지막 제사, 완성된 제사를 드리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제사는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사는 없어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서 기도로 그리고 예배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두 개가 있다면 구원과 성숙입니다. 구원과 성숙.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훈인데, 구원 이상으로 성숙의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바로 성숙할 때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을 어리다고 말을 하죠.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이 어리다는 것은 자기밖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유치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것이 바로 유치한 것이요,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친구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성숙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웃을 향한 관심과 돌봄을 실천한다면 그게 바로 구체적인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드디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제사장의 첫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 제사장은 바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돌아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 8절에 보면,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이 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론이 또 번제를 희생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베기로 가져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기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뭘 드렸는가를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웃을 절대로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스스로 깨끗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그리고 받쳐지지 못한다면 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누구를 헌신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벌써 깨끗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쳐지지 못했는데 누구를 바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으며 누구를 깨끗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불성설이죠.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맨 먼저 자기 자신부터 깨끗해야 되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야만이 다른 사람도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도 헌신하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속죄제를 드려서 죄에서 깨끗해져야 되고,
번제를 드려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 수가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먼저 내 잔이 성령으로 채워져야만이, 가득 채워져야만 다른 사람의 잔에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으며, 내가 부족한데 남을 돕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체험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9장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순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즉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먼저 깨끗함을 받아서 죄에서 정결해져라 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확증을 받아야만이 깨끗함을 받고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사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장에 있어서 제사장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바쳐져야만이 사역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아직 부족한데 자기 자신이 아직 깨끗하지 못한데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네 자신부터 깨끗해져야 된다. 죄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죄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사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야 합니다. 그 원점이 어디냐? 내 자신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죄에서 깨끗해지고 받쳐져야만이 드디어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사역자가 자신의 정결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만이, 자기부터 돌아보아야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일, 굉장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바로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볼수록 사역이 깊어집니다. 자신이 헌신을 깊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영향력도 깊이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시험하사 나를 살펴보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고 나를 시험해봐야 되고 내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맨 처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에 그가 또 이제 두 번째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그제대로 드리고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담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네 가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근데 한 가지가 빠졌죠? 속건제가 빠져있죠. 이 속건제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제사, 즉 5대 제사 중에 4개의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속죄제는 백성들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연락하도록, 바쳐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는 백성들이 산산이 깨어져서 감사와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화평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가 4가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도록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소제를 드리며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에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장 7절에 보겠습니다. 9장 7절.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가서 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헌더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하는 말이 있죠. 사역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의 명예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순종이 필수입니다. 교회에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평신도 사역 선교사들이 주로 이제 교회 직원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평신도가 나오게 되면 자기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을 하면서 사역하니까 교회 순종을 잘 안 받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말씀에 교회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선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교사든지 자기를 파송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 지도에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사역을 하죠.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아론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이름으로써 제사장의 첫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이. 자, 우리 축복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찾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민수기 6장 23절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은혜가 뭐겠습니까?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마음에 얻는 것이 영원한 움직이지 않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린다, 등을 보인다는 것은 원수지간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친다는 게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사 이런 말이 있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들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이런 축복인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국가 간에도 지도자끼리 이렇게 방문하죠. 방문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하면 우호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미 가서 얼굴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 자체가 교제요, 화목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싫으면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원수라는 뜻입니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빛을 비추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용납했고 받아주었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성경마다 이 구절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갑니다. 맨 서두에 들어갑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축복의 골자 두 개를 딱 찾아내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자, 오늘 우리 신약의 모든 제사장들,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므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축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놀라운 평강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이웃에게 그 평강을 빌어주고 은혜를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축복하면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사역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방문을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좋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맨 먼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죠. 그가 바로의 왕궁에 초대되어 갔을 때도 바로에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바로 왕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영적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비록 야곱처럼 보기에는 촌 할아버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가 축복을 해줌으로써 영적으로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폐일은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항상 축복을 빌어주어야 됩니다. 다시 민수기 9장 마지막으로 레위기 9장 마지막으로 돌아오셔서 자 2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노라. 왜 이 손을 들어 축복했을까요? 원래 이 축복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함으로써 복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혜와 내게 있는 평강의 복이 너에게로 전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백성들은 많고 아론은 혼자 단 위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안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이렇게 축복한다는 것은 곧 안수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는 항상 안수한다는 뜻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서는 항상 축복할 때 축복받는 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복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많은 백성을 대하여 축복했기 때문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함으로 속죄자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축복을 하자 불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내려와가지고 번제에 있는 번제물을 확 쌀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권위를 주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자 백성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즉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몇 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는 것을 보여주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도랑에 흙까지 다 핥아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에 제물을 앞에 놓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보면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와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분을 내고 시기해서 동생을 죽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인가는 적혀있지 않지만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약은 하나님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제사장에게 권위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